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또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늘 혼자인 듯 외롭고 게다가 걱정을 내뱉지 못하고 되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두렵고 더군다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넘어뜨리는 그 모습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늘 믿음을 지키기보다 믿음 없는 모습에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하고 나를 떠나신 듯한 모습이 주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언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이 호세아서이죠.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총각이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맡아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뜬금없이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그것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건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명령은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지킬 수 없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호세아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고멜에게 찾아가고 고멜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여인에게 결혼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그 질문은 사실은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상징했던,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지금 품고 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돌비석도 세워주셨고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음녀처럼 이방 우상과 세상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탄식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더 이상 세상 우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뒤로하고 사랑이라는 잘못된 정욕에 이끌려 다른 남자의 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즉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때는 눈이 퉁퉁 불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낙심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논한다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겪어야만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처럼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에 직접 그 사건을 겪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엄습해 왔을 때 그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38절 39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38절 39절을 나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망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우울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년 전에 저희 교회 표어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10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갖고 들어와서, 물론 본문은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사랑의 첫 번째 주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허락하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번째로도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이십니까? 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심는 것마다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소를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비를 아주 풍성하게 그 다음날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소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또 있었던 닭 한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농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 파는 것이요? 예, 파는 겁니다. 그 소 얼마입니까? 그 소와 닭을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값은 1,000원이고 닭값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 거와 내 것을 구별하여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조금만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게 눈앞에 딱 닥쳐오면 우리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불행을 스승으로 삼고 장애를 성공의 디딤돌로 여기며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마음을 용감하게, 생각을 신중히, 행동을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진실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과연 내가 주인이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설령 실패하더라도 나는 끝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지진이나 홍수 등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각종 사고로 말미암아 내 몸에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벼랑간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시험에 낙방이라는 결과물을 내 손에 움켜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뜻과 무관하게 수많은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엇인가 이루겠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결과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들을 성경은 숨김없이 가감없이 들치어내어 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몇 명을 살펴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니까 가정이요 파탄되게 됐습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민족 구원은 뒤로 하고 내 욕심 한번 채워보겠다라고 달려들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족 구원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한 사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스승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습니다. 즉 내 인생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결론은 실패자요 낙오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실패자들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결과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속이는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자신만 의지하고 내 욕심만 따라 움직였던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를 팔아먹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순교의 잔을 받아들여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것을 거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분노의 핍박자였던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과거가 달라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내 인생에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옥 같은 고백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욕심들이,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교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씩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자마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무엇일까요? 그 찬송 아닙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설령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 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또 유명한 고백이 구약에 나타났죠. 사도 바울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한 구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쓰였던 시편 중에 시편 3편은 우리가 참 많이 읽은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하여 이 다윗이 쫓김을 받게 될 때 쓴 시입니다. 압살롬이요, 교묘하게 4년 동안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그리고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옆에 있었던 신복들이 배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쫓김을 받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다윗이 말한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감 가운데 그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있지도 않는 일들에 다윗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답은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웃으면 그것을 나를 환영해 주는 웃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고 비웃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왜곡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초반에 나타났던 이 절망과 수치심 가운데 바라봤던 모든 것이 여전히 자기를 아프게 하는 모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시편 3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 6절이 지나가기 전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들어집니까? 좀 전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여 비난합니다 라고 울부짖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6절에 천만인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잘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상황은 절체절명, 현실적으로 암담한 상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한 행동은 그런 절망 상황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그 절망에 고정하며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며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여전히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을 품어주시며 너는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밀어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답함 가운데 1절 2절에 속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누가 뭐라는 것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섭섭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무엇인가 조롱하는 것 같은 감정 가운데 휘둘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건초더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그 시선을 다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품어주시며 너는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절 2절에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3절 4절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겼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심장소리, 어머니의 심장소리가 내 심장소리와 같아지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며 참 평안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어주시며 그렇게 쿵닥쿵닥 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하나님의 평안한 박동 소리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한 노랫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노랫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라는 고백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 노랫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의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 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말없는 그 강인함으로 칼날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너와 내 삶 끝까지. 제가 이 가사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고 칼날 같은 길 위에 고되고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초라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으로, 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 거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란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끝까지 너를 붙잡아 줄 거란다 라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삶이 허물투성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고통의 연속이십니까? 초라하다 넘어지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그 끝없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 주마. 내가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어가 주마. 그리고 너와 언제나 마지막 한순간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해 주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